안녕하세요. 오늘은 묘법연화경 특강 3회차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 6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묘법연화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특징을 말했냐면, 모든 경전이 그렇지만 묘법연화경 역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묘법연화경은 그 중에서도 최종 목적지, 공통 목적지, 목적에 대한 방향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법연화경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스님들에 대한 믿음을 수단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불성에 대한 믿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불할 수 있고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걸 머리로는 믿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십니다. 첫 번째는요, 보증해 주세요. 보증을 서요, 부처님이. 네, 견보탑법 한번 봐보세요. 다보 부처님 불러가지고 모셔서 보증을 씁니다. 인증도 해요. 그리고 예언을 씁니다. 예언. 이게 뭐냐면 숙이거든요. 예언을 써요. 그리고 권수이익의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익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이게 뭐냐면 무엇이 공덕이 많은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방법을, 그 가르침을 수지할 수 있도록 권수이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근거들을 들어가지고 검증해요. 이런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증명하고요. 그리고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들까지 다 써요. 실증, 논증 다 써요. 전부 다 써요. 근데 이 모든 방편들을 써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불의 길을 가도록 태어난 존재다. 원래 갈 수 있는 존재다. 원래 갔던 존재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이 법화경 수행이면 된다. 이걸 믿도록. 믿음에는 초기 불교에서 4가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빠싸다 샀다라고 표현을 해요. 샀다가 믿음인데, 빠싸다 샀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오염물 없이 맑아질 정도의 신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혜와 결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 생기는 신심이에요. 어리석은 신심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혜가 작용을 안 했다는 거지. 법문 등을 들음으로써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신심은 동물에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에도 생길 수 있다. 빠싸다 샀다. 그 다음에 옥갑바나 샀다가 있어요. 이것은 단말을 배워서 이것은 듣고 보니 그럴만하구나 하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유와 지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함께 해서 생긴 신심을 옥갑바나 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한문으로는 이런 거를 신해라고 표현을 하죠. 신해.
믿음을 통해서 생긴 신심, 신해. 그 다음에 아디가마 삿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족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 족쇄를 풀면 되는구나. 아, 이게 지혜와 함께한 신심이라면 이제 족쇄를 풀어서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수행 과정과 그리고 마음 상태에서 드러나는 인식이 바뀌어서 자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런 마음작용들이 일어나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 그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신심. 이게 도와 과를 얻음으로써 생기는 완벽한 신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아디가마 삿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아가마나 삿다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온 존재들 또는 집 밖으로 나갈 만한 존재들, 부처님이 뭘 주시냐면 수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수기를 받을 때 생기는 신심이 있어요. 이게 보증이죠. 예언이고. 아가마나 삿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화경을 수기설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기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기는 항상 그 확신을 가지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보리 서원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을 때 보리심을 일으킬 때 생기는 서원을 아가마나 삿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비읍품 계속 읽어볼게요. 그 집은 여기죠? 아닌가? 맞나요? 그 집은 모두 낡아서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 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마저 기울어져 위태롭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우리 칠성각 같네요. 불나기 전인데 우리는 일단 약간 우리 칠성각 상태 같은 느낌을 받는데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 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마저 기울어져 위태롭게 생겼는데 거기에 전기 누전으로 불까지 일어나면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부잣집 왜 관리를 안 했나 몰라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부잣집 집이 지금 이렇게 돼서 불이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중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에 살아가는 윤회 세계에 갇혀 있는 중생들의 본질, 그 본질이 뭐냐면 생사의 흐름 속에서 불타는 존재가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이 집도 불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윤회 세계, 객관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객관 세계도 불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중생의 마음도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불의 설법이 있죠. 부처님께서 배화교도 1000명을 교화하실 때, 가사파 삼형제를 교화하실 때 물론 불의 설법만 가지고 교화를 하신 건 아니에요. 기록에는 한한것 동안 내내 신통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교단사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요. 이제 우리 아함경에 전해진 건 맨 마지막에 용을 집어넣는데, 용에 타죽으라고 용을 집어넣는데 용을 바루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미니멀하게 만들어가지고 피규어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거 보고 이제 그 신통을 보고 귀의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6개월 내내 신통을 보여주셨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그 까사파 삼형제는 뭘 봐야 교화되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신통을 봐야 교화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6개월 동안 처음에는 수행자요, 그러다 수행자님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 이제 거의 마음은 다 굴복했어요. 항복을 받은 상태에서 불해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6개월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불해설법 했다고 이 까사파 삼형제 종교 지도자와 100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귀의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 과정이 있는데, 그 불해설법에서는 이제 불타는 것, 무엇에 불이 타는가? 탐진치에 불이 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은 본질이 무엇인가? 중생의 본질. 물론 본질 그랬을 때 근원 이런 걸 따진다면 불성의 본질도 있지만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중생의 이 본 특성, 이것은 탐진치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리고 이 탐진치의 흐름에 쓸려가면 육근이 불탄다 그래요. 탐진치로. 육근이 불탄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쁜 여자가 있어요. 다 여성이라 이쁜 남자가 있어요. 자, 이쁜 남자가 있습니다. 봐야 탐욕이 일어나요? 안 봐야 탐욕이 일어나요? 네, 안 보면 마음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딱 보자마자 사실은 이쁜 남자를 본 게 아니라 원래 색경을 본 건데, 근데 그 색경으로 보면 불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뇌 취향이다, 마음에 두고 싶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탐진치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군이 불탄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요, 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10가지 족쇄를 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10가지 족쇄 다 얘기 안 하고. 수다원의 시작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안입이 설신이에 들어가지 않는 자, 아니지,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 자. 그러니까 무아의 흐름에 들었다는 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에 들어가지 않는가?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 탐진치가 뭐냐면 육군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대상의 사띠를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빠지지 않아야 되는가? 육군이 불타니까. 잠깐 상식선의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눈 건강이 너무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100세를 사는데 눈은 예전하고 건강이 비슷해요. 또는 디지털 문화 때문에 눈 수명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서 눈 관리 잘 안 하시면 100세 사는데 50세, 60세부터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70세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거의 뭐 흐릿하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100세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50세, 60세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문제인 거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아주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눈이 불타는 것 같잖아요. 눈 건강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눈이 불타는 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뻐근해져요. 눈이
아파지거든요. 뻑뻑해지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불을 꺼야죠.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눈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 눈이 불타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눈을 이렇게 중간중간 감으셔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그 집안에는 10명, 20명 혹은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느니라. 장자는 이 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내 여러 자식들은 이 불타는 집 속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불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길이 곧 몸에 닿아서 고통을 한없이 받으련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아니하는구나. 자, 이 비유의 제목이 삼계 화택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삼계 화택의 비유는 이 삼계 화택이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부처님 탄생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탄생하실 때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전반부 삼계화택 아당안지 후반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럴 때 나만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나만 홀로 존귀한가? 왜 홀로 존귀한가? 그것은 존귀하다, 천하다 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유일하게 홀로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난 존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랑 비교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그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기도 하지만 부처님을 무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은 무적이거든요. 무적, 모든 적을 다 이겨서 무적이 아니라 적이 없어서 무적인 거예요. 적과 친근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적인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셨어요. 인생 전반부에는 이걸 깨치겠노라. 인생 후반부에는 해야 될 일 얘기하셨어요.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으니 이 집에 갇힌 내 아들들 전부 편안하게 하리라. 아당안지. 그래서 제가 부처님은 소방관이다. 서원이 소방관 서원 아닙니까? 불 끄러 다니시겠대요. 그래서 불 끄러 45년 동안 길 위에서 사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탐진치의 불을 꺼주시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여기서 시작된 게 바로 삼계 화택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이미 본인은 나오셨대요, 안 나오셨대요? 예, 불타는 집에서 나온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처님이라고 안 그러고 아라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은 아라한과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없는가? 불타는 집에서 나온 측면에서.
부처님은 본인이 이 아라한 아니고 이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신 게 많이 없어요. 아라한들과 이 평등하단 말이요. 어떤 면에서 평등한가? 해탈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요, 개성인 거예요. 아라한들 사이에 개성. 개성이지. 목건연존자는 어떤 개성이 있는 거예요? 신통이 있는 개성이 있는 거예요. 사리불존자는 어떤 개성이 있죠? 지혜가 제일인 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개성도 심지어 말씀하시냐면, 이름이 뭐였더라? 깔리따 존자였나? 뭐였더라? 깔루마 존자였나? 근데 그 부처님의 사촌동생인가 그렇거든요? 친구인가? 사촌동생인가? 근데 그 수토다다 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족의 아들 곶다마가 수행을 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고행 끝에 성불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만 석가족을 좀 방문해 주시라고 이 사람을 한 50명을 보내요. 근데 아무도 안 돌아와. 왜냐면 가가지고 법문 듣고 다 좋아가지고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이 돼가지고 세속의 일에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아라한 특징 기억나시죠? 네, 세속의 일을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깔루마였나 깔리따였나 이 존자를 보내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이 존자는 수토다다 대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저는 가면 출가할 거고 아라한 될 거니까 대신 출가하고 아라한 돼서 사는 걸 허락해 주시는 조건으로 가면 제가 잊지 않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가지고 법문 듣고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대신 잊지 않고 가자고 해서 이제 그 석가족에 부처님 이 성불하시고 2년 차에 가시는 겁니다. 2년 차. 처음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깔루따 존자인가? 근데 이 존자가 무슨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친족을 귀의시키는데 제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석가족을 귀의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한 50일, 60일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석가족을 방문하시기 위해. 근데 시봉하고 가면서 맨날 신통으로 먼저 날아가세요. 석가족을. 그래서 석가족을 한 바퀴 싹 신통으로 돕니다. 하늘을 날아가지고 60일 동안 맨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석가족들은 질렸어. 신통 아주 뛰어난 존재가 와서 맨날 날아다니니까 그 퍼포먼스를 보고 이미 부처님 오시기 전에 친족들 귀의하기 참 어려운데 이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아니라 제자도 저런데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은 아라한들 중에서도 다른 점이잖아요. 이런 다른 점은 개성이지 그것을 이 아라한의 평등을 깰 만큼의 다른 요소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세존이라고 불렸지만 그건 개성이라는 거예요. 개성.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고 후대에 이제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 교리를 만들어낸 게 바로 오후 수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해탈하여 열반의 집을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붓다는 중생의 아버지입니다. 중생은 붓다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문장에 보면 집 속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불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길이 곧 몸에 닿아서 고통을 한없이 받으련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않는구나.
이게 뭐냐면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마인드셋. 이제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 연구하던 연구진들이 처음 써낸 용어라고 해요. 그리고 학계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한 용어인 거죠. 마인드셋. 그런데 이 마인드셋에는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건 무엇인가? 인생에는 그래프가 있어요. 삶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가는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윗단을 닫아놓은 거예요. 이 마인드셋은 자질, 능력, IQ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은 난 여기까지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습니다.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과 그 마음 안에 담기는 자질, 재능과는 틀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재능, 지능, 자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일종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은 윗단이 막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간은 이 윗단을 뚫고 끝없이 올라갈 수 있고 끝없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라. 시법계의 특징 중에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선악반반이라 그래요. 선악반반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 안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반반은 돼야 인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더 많다? 그러면 지옥 같다, 축생 같아, 아귀 같다, 아수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저건 축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욕심이 많으면 저건 아귀다, 자꾸 싸우자고 들면 저건 아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로 탐진치 다 많다, 지옥이다. 지옥 갈지 말지 고민할 게 없어요. 삶이 지옥이요. 이미. 그런데 인간은 어떤 특정한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근데 그 잠재력을 누가 제한하는가? 내가 제한한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항상 나를 방해하는 건 누구죠? 나다. 절대로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모든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잘못이어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 경험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자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 안으로 들어온 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항상 나를 막는 건 나. 이 마인드셋으로 비롯되는 고정관념. 생각이 굳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 삿된 생각이 굳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 이걸 더 굳게 만드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감정.
이것들을 지배하는 밑바닥의 본능. 얘네가 뒤섞여가지고 마인드셋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떨 때는 넌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안 돼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온갖 감정들. 본능적으로 몸이 싫어 그냥. 아니면은 아예 내 몸은 이렇게 꺾이질 않는 거예요. 윗단이 막혀 있는 게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재능과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지능과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류해 보니까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인드셋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더라. 재능이 없던 사람도 재능이 있는 사람을 추월해서 성취하더라. 자질이 부족했었던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자질이 있었던 토끼는 멈춰 있고 자질이 뛰어나지 않았던 거북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질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성장 마인드셋이 있으면 아주 빠르게 가겠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마인드셋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마인드셋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불교 수행자의 마인드셋은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예, 나는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하잖아. 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교만하잖아요. 처음 수행할 때 다 그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일주일이면 깨친다. 다 그러고 들어와요. 일주일 지나면 3, 7일이면 깨친다. 3, 7일에서 안 되면 7, 7일이면 깨치겠지. 그러다가 3년 안에 깨치겠지. 이렇게 꺾이는 과정을 통해서 고정 마인드셋으로 후퇴하는 거지. 처음부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가하거나 수행하겠다고 달려들질 않아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장 마인드셋에도 일반적인 성장 마인드셋과 여기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여의자에서 개발이라나? 개발. 창조. 없던 걸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죠. 거지라고 하죠. 거지 마인드셋이 있어. 거지 마인드셋. 왜냐면 거지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얻어야 되는 거죠. 성장은 가능한데 없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걸 거지 마인드셋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지 말고 왕자가 있겠네요? 왕자 마인드셋이 있어. 자, 왕자는요. 어떤 왕자였더라? 아르누따 왕자였나? 아르누따 왕자가 부모님이 아르누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뭔가 요청하는 걸 한 번도 주지 않은 적이 없대요. 아주 빠르게 원하는 걸 그냥 다 줘버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문제의식을 좀 느낀 거예요. 이 아르누따가 나에게서 벗어나면 항상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적응을 못할 텐데 없고 못하는 개념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아르누따 존자가 빵을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거절을 한 거예요. 빵이 없다, 못 준다.
그런데 이 아르누타 존자는 없다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아야 될 정도로 공덕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내려와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천상의 빵을. 그래서 평소에 먹던 빵보다 훨씬 맛있는 빵이 온 거예요. 평소에 슈퍼빵 먹었으면 베이커리 빵이 나온 거예요. 갓 구운 천상의 향을 풍기는. 그래서 아르누타 존자는 나중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제일 맛있는 천상의 빵이 무슨 빵이냐면 없다 빵인 줄 알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갖다 줬으니까. 없다고 말하면서 갖다 준 빵이 제일 맛있었으니까 그 없다 빵 얼마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왕자는 지금 옆에 빵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마인드셋은 득, 얻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왕자의 마인드셋은 회복이라. 회복. 언제든지 되찾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일반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의 차이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은 왕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불성 마인드셋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성을 이 되찾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이다. 그래서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을 꽃피운 적도 있다. 그러니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 회복하면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묘법연화경의 가르침, 묘법연화경에서 말하고 싶은 마인드셋이다. 고정 마인드셋 아니고요. 일반적인 성장 마인드셋 아니고 불성 마인드셋. 이것은 성장 마인드셋 중에서도 왕자의 마인드셋이다. 어디까지 갈 거냐? 집 밖에 하나밖에 없는 대문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해탈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기존의 아라한들이 생각한 거, 이게 무슨 마인드셋이에요? 그렇죠. 고정 마인드셋이죠. 그런데 그 마인드셋을 버리고 어디까지 가라? 일체지까지 가라. 성불하라. 이걸 말하는 게 바로 법화경의 불성 마인드셋이다. 그런데 일체지를 성불을 가는 것, 이것은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걸 말하는 게 불성 마인드셋이다. 네. 왕자 마인드셋, 불성 마인드셋. 좀 더 읽어볼까요? 사리부라,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기운이 세니 옷 담는 상자나 괴짝을 가지고 가서 담아들고 나오리라 하였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은 하나인데 매우 좁고 협소하다. 아들들은 너무 어려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자칫 잘못하여 어른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어린 것들한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으므로 무섭다는 말을 들려주어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여기도 아주 재밌는 메시지가 있어요. 상자나 괴짝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오려고 하시다가 말을 해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하시죠. 자, 상자나 괴짝에 가지고 담아 나오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타력이라 그럽니다. 이걸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왜 상자나 갯짝에 가지고 담아서 들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부작용을 아실까요?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큰 스님이 이거 해보셨대. 네. 뭘 해보셨냐면, 이제 본인 제자가, 본인 가족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분이 어디 태어났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 큰 스님이 신통이 아주 강한 분이었거든요. 특히 천안통이 아주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스님한테. 제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 태어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시더니 딱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옥 갔다 그랬더니 아유 스님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좋은데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까우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대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있는 그 중생을 본인의 공덕을 회항해서 건져서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대요. 곧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서 눈을 깜빡하고 나니까 다시 지옥에 가 있더래요. 이게 바로 상응, 업력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바로 상응, 업력의 무서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재산을 아무리 물려줘봐야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업력을 안 가지고 있으면, 특히 다 흩어버리는 거지 업력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물려주든 100억을 물려주든 10조를 물려주든 돈의 단위하고 상관없이 다 까먹어요. 그게 상응이에요. 그걸 보고 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성공은 당신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호킨스 박사 좋아해요. 호킨스 박사, 호 박사님 시리즈 좋아하는데, 호킨스 박사님은 호 박사님 그러고 우리 부처님은 노랑할배 이러는데, 근데 이 호 박사님이 성공은 당신 것이라는 책에서 1초 만에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프렌들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인의 존재 방식을 프렌들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존재 방식을 그렇게 자비롭고 타인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친근하고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바꾸면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호 박사님이 바라보는 진실은 그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럼 어떻게 된다? 상응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은 상응해서 딸려온다. 이런 걸 보고 상응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또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호 박사님은 끌개장이라고 하는 학계 개념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의식은 끌개장과 같다. 그리고 여러 무슨 그걸 뉴에이지 도서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불교 용어에서 뭐라고 한다? 상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상응한다, 상응한다. 그래서 아무리 상자나 갯짝에다가 들고 나가봐야 곧바로 다시 돌아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타력에 의지하잖아요. 다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토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정토회는 정토불교 안 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토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정토불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타력에 의지하는 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여기처럼 매우 협소해서 잘못해서 떨어지면 불에 타게 되고 이 그슬게 되고 다치게 되고 죽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신심과 수행과 정진이 그슬리고 다치고 죽게 된다는 건데, 그게 타력에 의지하고 나는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방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사실은 마인드셋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생엔 여기까지 하고 극락 가서 하지 뭐.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수행해야 한다. 극락 가는 거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머리에 불 붙었으면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 가서 끌 거요? 머리에 불이 안 붙어봐가지고 자신 있게 극락 가서 꾸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이 몸 버리고 극락 가죠 뭐. 웃기는 소리예요. 머리에다 안 붙이고 손가락에만 붙여도 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저희 마라톤 선수보다 더 빠르게 뛸걸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말해서 자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는지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생각한 장자는 그 여러 자식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느니라. 아버지는 애가 타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으나 아이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 즐기느라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이리저리 동서로 달리고 뛰놀면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력으로 구원하는 건 됐고, 자력으로 어떻게 나오게 해보려고, 자, 첫 번째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고 말로 좋은 말로 했어요. 이게 무슨 설법이에요? 이걸 무슨 설법이라고 하냐면은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참법문, 그 사람 근기 눈높이에 맞춰서 어르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느니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상당법문이에요. 상당법문.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 특징이 다 비유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상당법문을 했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소참법문 대기설법을 해도 안 들어. 어디에만 정신이 팔렸냐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까지 다 잊어버렸냐면 불이 어떤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집이 어떤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가 빠졌다 그래요? 얼 빠졌다 그러죠. 얼 빠지면 천지네요. 동서로 날뛰고 뛰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불교에서 공통으로 고에 대한 인식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에 대한 인식, 본인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본인이 처한 이 상황이 결코 무조건 좋고 쾌락만 있고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출리심과 염리심이 생기고 나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 특징 몇 가지 적어드릴게요. 부처님의 설법 특징은 대표적인 설법이 한마디로 표현할 때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릇 따라 설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기설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는 비유설법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건, 자, MZ세대가 왔어요. MZ세대에게 전원일기 세대의 비유를 들면 그게 비유설법이에요, 상당법문이에요? 상당법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유를 했는데 그거는 비유설법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문화가 익숙한 걸 가지고 설법을 하면 그걸 비유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화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설법자 본인의 문화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문화, 청중의 문화로 내가 한 발짝 들어가서 그 문화를 이용해서 설법하는 거 비유설법. 두 번째는 차제설법이에요. 자, 수학 중에 가장 고등수학,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저기 대학 가가지고 대수학 하기 전에 마지막에 끝판왕 미적분 아닙니까? 미적분. 예. 그러면은 미적분이 좋은 거예요, 집합이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은 우열을 따져서 더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미적분이 고급 과정이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미적분이 좋은 거니까 미적분부터 배우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붓다스쿨에는 계정에 사막이 있어요. 계율이 1층, 선정이 2층, 지혜수행이 3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오개 배워요, 금강경 배우려고 그래요? 금강경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나 집합 안 배우고 미적분 배우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차제를 무시한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해수욕장인 줄 알았는데 곧바로 빠져 죽었어요. 곧바로 절벽이었더라. 네. 바닷가다, 좋은 곳이다, 수영하자 그러고 놀려고 했는데 곧바로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죠. 네. 불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심의 죽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차제설법을 안 따르니까. 그래서 차제설법은 눈높이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을 가장 잘하셨던 게 부처님이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잘나 보이는 고귀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거 저거 왜 설법하느냐, 그 정도로 상대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아유, 그런 유치한 게 설법이냐, 그런 수준의 설법으로 그 사람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 수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듣는 이의 수준으로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게 차제설법. 그 다음 또 뭐 이제 무기설법도 있고 위설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처님 설법 방식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설법과 상당법문의 특징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법문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대기설법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방편설법이요. 방편설법. 그래서 비유품이 방편품의 요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방편을 왜 썼느냐, 이걸 지금 계속 얘기를 앞에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방편이 요즘 말로 말하면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얀 거짓말. 자, 봐보세요. 하얀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성문과 아라한들이 법문 딱 시작하시려고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삐쳤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왜 삐쳤느냐? 나는 지금 아라한 됐고 공부 끝났고 무학 아닙니까? 더 이상 배울 것 없는. 무학인데 아니래, 갑자기. 삐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고 거기까지만 하라더니 다 해가지고 나왔더니 열심히 해서 나왔더니 더 해야 된대요.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거짓말 하셨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회 시작하자마자 가버린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증상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근거는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냐.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냐. 왜 굳이 거짓말까지 썼느냐를 그래서 방편분부터 비유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상당법문도 해봤지. 구원하려고도 해봤지. 대기설법으로 소참법문도 다 해봤다 이거야. 비유설법도 해보고 차유설법도 해보고 쫓아다니면서 설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러면 나는 진실어자 여자 실어자니까. 내 별명이 진실어자 여자 실어자 아닙니까? 그럼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너희는 다 타 죽어라. 그러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상당법문도 했고 구원하려고도 해봤고 그 다음에 소참법문도 해보고 대기설법도 해보고 비유설법도 해보고 온갖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나오겠다는 걸 어쩌냐. 내가 거짓말하면서까지 너희를 구해야 되느냐? 이러고 가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아들들인데. 그래서 방편설법이 나왔다 이거예요. 방편설법이. 이 방편설법은 대승불교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방편설법에 아주 능합니다. 유명한 사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난다존자가 있어요. 난다존자. 난다존자는 누구냐면 억지로 출가했어요. 결혼식 직전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본인 석가족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을 하기 직전에 거의 억지로 잡혀와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석가모니 부처님 없을 때마다 나는 이제 환속할 거다, 환속할 거다, 환속할 거다 맨날 말하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다시 불타는 집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는 방편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여인들 500명과 소개팅을 시켜주겠다. 네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독과를 얻으면 내가 500명의 핑크빛발을 가진 처녀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마. 무슨 숙이냐면 소개팅 숙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과 욕구가 딱 맞으니까 믿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믿음을 원동력으로 목숨 걸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전에 탐욕은 이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보증해 주신 건 취소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천녀 필요 없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때도 제자들은 부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냐. 난다는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요. 여인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일용직 잡부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일용직 잡부를 고용한 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그 일용직 잡부가 아라한이 되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방편이에요. 제타와나를 기부한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다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수사원가 얻었는데 귀하고 막 절도 잘하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잘 올리고 그러는데 막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편을 다 써봤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한 방에는 안 돼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아나타 핀티카 존자는 아직 수다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방편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다가 방편을 쓴 게 뭐냐면 돈 줄 테니까 가서 법문 들어라. 그리고
돈 줄 테니까 법문 들어라? 성공합니다. 물론 약간의 그거 뭐라 그래? 그거죠.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의무가 있을 때는 너찌의 기술을 써야 돼요. 아나타 핀티카 존자가 부처님과 상의해서 아주 강력한 너찌 몇 가지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 너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문을 외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법문이냐면은 그 법문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개송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얘기하면은 수레가 뭔지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럼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요.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은 법문을 쭉 하셔요. 그러다가 한 30분 딱 하신 다음에 3번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노래 구절, 그게 개송이에요. 시라는 게 노래예요. 노래, 유행가. 노래 구절 작사를 하시는 거죠. 작곡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작사를 딱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걸 개송이라 그러는데, 요 개송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들이 어차피 뭐 자기 한 번 들으면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딱 정리하시는 개송 듣자마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딱 하시고 10시간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정리해서 개송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시급이 얼마냐면, 예를 들면 시급 1,0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예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어도 막 돈 주면서 키우진 않으니까 시급 1,0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니까 지금 10시간째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근데 그 10시간째 법문을 들어갔으면 1억인데 그 1억을 받으려면 개송은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말씀하실 줄 알 수 없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몰입해서 듣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방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방편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절에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절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들, 딸이 뭘 좋아합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 아들, 딸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모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들, 딸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뭐 하는 얘기들이 있죠. 아, 저희 아들은 공부를 좋아해요. 세상에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지. 아들, 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먹는 것을 방편으로,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면 이성을 바탕으로, 돈 좋아하면 돈을 방편으로, 어떤 친구는 진짜 공부 좋아하거든요. 그런 친구는 공부를 방편으로. 그 사람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그 욕구를 활용하는 걸 방편설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원문을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읽을게요. 이때 장자는 이런 생각을 또 하였느니라. 이 집은 벌써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어. 나의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아니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아들들이 화재를 면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방편을 써야 되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악을 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진기한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장난감 중에 최고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양수레, 두 번째가 사슴수레, 세 번째가 소수레라. 수레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수레가 뭡니까? 차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자, 여기까지는 얘기해야 돼요. 삼거 화택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요 삼거가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양수레,
두 번째가 사슴수레, 세 번째가 소수레인데 정말 재밌는 건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뭘 주시냐면 양수레도 안 주고 사슴수레도 안 주고 소수레도 안 주고 백거, 대배구수레를 줍니다. 아주 큰 흰 소 수레를 주는 거예요. 약속한 것과 다른 수레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삼승수행을 통한 해탈 이후의 성불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배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요거는 성문, 이거는 연각, 이건 보살을 의미하는데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네시스. 연각한테 뭘 주겠다는 거냐면은 스포츠카 중에 제일 좋은 거. 람보르기니. 보살은 2명 타야 돼요? 4명 타야 돼요? 많이 타야 돼요? 개인 비행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자, 지금 저희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문 밖에 나가야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불 타는 거 이런 건 난 모르겠어. 근데 저거 얻으려면 나가야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대배구를 주셨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트랜스포머입니다. 2차로도 변신이 되고 2차로도 변신이 되는 트랜스포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불승은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트랜스포머는 다 변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변신이 가능하다는 건 성문의 길을 그대로 가도, 영각의 길을 그대로 가도, 보살의 길을 그대로 가도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갖고 어떤 방편으로든 수행해서 끝까지 가라. 이거 하나 더한 게 바로 일불승, 대배구거, 트랜스포머 자동차로 이 일체 중생을 탈 것, 그 중생심을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런 설법이 묘법연화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수레가 나왔느냐? 이게 뭐냐면 탈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승기신론 할 때, 대승할 때 이 승이요, 승. 이 승은 정체가 중생심이에요. 일체 중생은 중생심을 타고 십법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올바른 길, 나아가야 하는 길은 묘법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하더라.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이라고 하죠. 이 삼승이 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었다? 일불승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범부들 역시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어디로 나아갈 것이다? 일불승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십법계를 일불승 하나로 포섭하는 법문이 바로 대통일장이론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성문은 뭘 좋아하느냐? 듣는 걸 좋아해요. 문해를 좋아합니다. 문해. 영각은 뭘 좋아하느냐? 곰곰이 숙고하고 사유하는 거예요. 사해를 좋아해요. 보살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남들을 돕고 실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문해, 사해, 수해를 좋아하는 삼승이 일불승으로 가는 건 알겠어요. 육도 중생들은 번뇌를 좋아하거든요.
불타는 걸 좋아해요. 이 불타는 걸 좋아하는 존재들은 어떻게 일불승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의도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성문의 역할이에요. 성문의 역할. 성문, 아라한이 되면 끝났다예요. 사실은 이거 완전히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거기까지 노력을 했지만 거기서 끝인 거라. 그래서 재능도 필요 없고 IQ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도 상관없어요. 마인드셋은 그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릇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라한의 그릇은 지금까지 어땠냐면 그 아라한 담기면 끝났다,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관점을 깨부순 게 바로 묘법연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결했냐면 삼승, 그 중에서도 특히 비난받던 성문이 어떻게 일불승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번 중에 지금 3번째거든요. 그럼 또 9번이 남았잖아요. 그 9번 남은 동안 뭐까지 해야 되냐면 육도 중생들은 지혜를 좋아하지도 않아. 이 친구들은 욕망을 좋아해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일불승으로. 그게 바로 방편이었던 거예요. 방편으로서 이 욕망을 채워주고 그 욕망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일단 불타는 집에서 빼면 그 다음은 쉽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방편설법, 방편의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은 대략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지 그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체지로 나아가는 게 소지장이라는 걸 제거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항상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아라한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라한은 불타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아와 자아를 비롯한 자아로부터 비롯되는 번뇌가 전부 소진됐어요. 그래서 잿더미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경전이고 묘법연화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전이고 그래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경전으로 묘법연화경을 칭송했던 겁니다. 마치 묘법연화경은 불사조를 만드는 경전과 같다. 타고 남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그래서 불사조가 길조 중에서도 길조잖아요. 너무 희유하니까. 그리고 죽지 않는 불사의 새니까. 묘법연화경이 이렇게 회복, 회생, 불사조의 상징을 가지고 이 수행 방법, 마인드셋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자꾸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만약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묘법연화경을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수이익, 이 성불의 길을 추구하는 이익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